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를 설교자로, 목사로, 교사로,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과 교회를, 성도를 말씀으로 섬깁니다. 저를 도우시사 주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한 곳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언급된 개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1차, 2차, 3차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쓰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사람 경영, 인사 경영에 달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창조하고 또 발전시키는 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결국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개발해서 쓰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기를 이전의 리더십을 카리스마틱 리더십,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수평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서비언트 리더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카리스마틱이라고 할 때에 보통 이 세상에서 쓰는 그 뜻으로는요, 대중,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비범한 재능이나 차지를 카리스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성경에서 은사라고 표현된 말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가 바로 은사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은사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은사를 생각할 때에 예언이나 기적을 나타내는 이 초능력이나 절대적인 권위, 슈퍼내셔널한 어떤 authority 또는 miraculous 하는 그런 파워나 authority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과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 교회에 여러 집사님들이 세움을 입고 또 저희 교회 안에는 5개의 사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영적인 은사들과 또 은사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한 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Spiritual Gifts and Ministries, 영적인 은사들과 사역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영적인 은사를 누가 주느냐,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와 관련됩니다. 우선 이 본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청과 은사 분배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7절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은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예수님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그의 원수들을 이기시고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취임하셨다, 인스톨레이션, 이노그레이션 하셨다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Doctrine of Church Doctrine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교회론은 Universal Church, 우주적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인데 그 캐톨릭이라는 말은 지금 로마 천주교의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Universal, 우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주적 교회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이 에베소서예요. 우주적 기독론은 Universal Christology는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 교회라는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은 교회의 유니티, 교회의 통일성, 연합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이다. 우주적 교회는 하나이다. 보이지 않은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7절 이하의 말씀은 이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 속에 다양한 섬김과 은사가 사역이 있다. 즉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앞에는 unity, 여기는 diversity 이렇게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말하기 전에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데 그분이 뭘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 뭐 설명을 제가 여러 가지 드릴 수 있지만 핵심이 그거예요.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 이건 사도 바울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빌립보서에서 보면 지극히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는 2장의 말씀이 나오죠. humiliation, his humiliation, exaltation.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의 비하와 성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 주님이 낮아지심을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인카네이션이라 부르죠. 어떻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과 같이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그랬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분의 어센션을 가리킵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땅 아래 낮은 곳이 뭘 가리키느냐? 그게는 three different explanation, opinion이 있지만은 그 설명을 다 드릴 필요가 없고 핵심은 뭔가 하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뭘 가리키든지 무덤에 묻히셨든지 어떻게 하든지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인용하신 8절 말씀은 사실은 구약 시편 68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약간 바꾸어 나왔습니다. 체인지, 변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하고 이 내용이 살짝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68편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한 시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을 이기시고 광야의 시내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이제 승리 등극하셔서 왕으로 취임하시고 축하하는 행진을 노래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모습을 그린 이것이 이 시편 68편의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변형해서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두움의 영적인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8절 끝부분에요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죠.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어. 이 말이 좀 어렵게 보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사실은 의미가 가능해요. 포로되었던 자를 풀어서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도 되어 있다가 다 해방시켜서 데려오시고, 이런 말로도 되고요. 원수의 세력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삼아서 끌고 가시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말씀이에요. 이 일은 로마 시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왕들이 하는 일이, 전사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 오른손편,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삶 안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오르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죠.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르신 것은 만유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the king of the universe, the king of the kings, 모든 king, the king of kings, 모든 왕들의 왕으로, the lord of lords, 모든 주들의 주로 취임 등극하셨다. 사실은 이것은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다윗의 왕자입니다. 물론 dispensationalist는 다윗의 왕자와 하나님 보호자 우편을 different 이게 나눕니다만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Reformed Church의 tradition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나 바로 예수님이 오르신 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좌이다.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주님이 저 팔레스타인의 이 데비드 킹덤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다고 하지만은 그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세대주의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1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르신 이유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낮아지셨던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 하늘을 all the heavens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7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것을 꼭 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the third heaven의 환상 가운데 이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했죠. 그런데 모든 그 하늘 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입니다.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오르신 이유를 뭐라고 했죠? 이는 in order to fill the whole universe, 온 우주를 채우시기 위하여, 온 우주를 채우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다. 우리 주님이 만유의 왕으로 취임하셨는데 온 우주를 채우기 위한다. 이렇게 보이는 말이죠. 꽉 채우기 위해서. 뭘 채우느냐? 우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채우기 위하여, 그의 통치로 채우시기 위하여.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조그만한 방에 말이에요. 여기 좀 몸이 뚱뚱한 분이 누가 계시나? 몸집이 막 이렇게 큰 분이요. 방에 꽉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방 안이 꽉 차네. 실제로 차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좀 꽉 채웁니다. 우리 주님이요, 능력과 권세로 온 유니버스, 여러분들 유니버스 생각하면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 온 우주를 능력으로, 주권으로, 사브런티로, 파워로 꽉 채우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채운다, fullness는 그분의 ruling, 통치, control, 그것을 뜻하는 말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뭘 하시느냐? 교회를 향하여서 선물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은사와 관련돼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놀라운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초림하신 주님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안 보이지만은 등극하시고요, 재림하신 그 분은요 놀라운 분입니다. 이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
이 조그마한 이 지구 땅 덩어리에 이 세계를 쥐고 흔드는 것 같아도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주 예수님이 온 우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확신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 내 생명, 내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있다. 이분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준 게 아니고 이분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하사품으로 주셨다. 하사품이 뭔지 알죠? 왕이 신하들에게 등극할 때 내리는 선물. 한국의 대통령들도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신 모이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하사품 내리는 거 있죠. 선물 시계 하나씩 주셨다면서요. 이전에 그랬나요? 지금도 그랬나요? 일종의 하사품이에요. 하사품. 옛날에 왕이 취임할 때 하사품을 내리는 하사품. 그 식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가까이 있는 자들의, 즉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사품 같은 걸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은사를 생각할 때 은사가 그런 거예요. 주신 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뭘 하나 줬다 했을 때 돼요? 하사품이라는 말 안 쓰죠. 그 말 쓰면 이제 이 시대에는 안 되니까. 근데 왕이냐 뭐 하사품 내리게. 선물 받아가지고 뭐 그러죠. 귀하게 여기겠죠. 혹시 받아보셨어요? 미국의 대통령에게서 혹시 받아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가보로 여길 거예요. 집에다가 막 이렇게 막 먼지 안 끼게, 또 사람들 올 때 다 보이도록 높은 데다 다 올려놓고, 이 대통령이 주신 거 뭐 그래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적인 은사는 일반 재능과는 사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사람들이 다 주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요, 타고난 이 재능들이 있습니다. 있죠. 음악의 재능, 뭐 기술이나 예술에 대한 재능,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재능들을 빨리 파악해서 발전시키면은, 개발시키면은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도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은사는 그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영적인 은사는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집니다.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재능이 영적인 은사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재능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영적인 은사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이 은사는 일종의 재능과 능력인데요, 재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저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gift라고 합니다. spiritual gift. 선물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주셨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은사와 직분은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서 영적인 은사와 직분이 overlapping 같은 게 있어요. 사도가 그렇습니다. 사도는 은사이며 직분입니다. 은사와 직분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은 성도들 가운데 일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직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직분은 임명을 받거나 appoint를 되거나 elect 됩니다. 선출됩니다. 직분은 자격 여부를 따집니다. 직분은 qualification을 따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장로, 감독, 목사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저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집사. 그럼 교회 안에 뭐 권사도 있고 뭐냐? 성경이 이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뭐 어긋난 일이 아니다. 이 편의에 따라서 세운 제도이죠. 그래서 이 미국 교회나 리폼 처치 안에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주 소수의 장로, 집사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장로 집사를 가족해서 항존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오해가 많아요. 이 항존직이라는 말 때문에 장로 집사 목사가 되면 평생 가는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이 항존직이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시대와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영구한 직분이다, 그런 면에서 항존직이에요. 내가 평생 한 번 받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 교회에 가면요, 직분자가 적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개는 구경꾼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직분만이 아니고요,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가지지 않는 모든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이 정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면 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은사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은 로마 12장,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 이 에베소 4장, 베드로서 4장의 일부 간단히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신 분이 이런 분이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 세우는 것이 이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또한 우리 모두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개발하든 개발하지 않든 쓰든 쓰지 않든 다 영적인 은사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발견하고 개발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이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영적인 은사들이 다른 성경에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일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사품을 은사를 주시는데요, 은사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주시거나 은사를 교회 안에 개인들에게 주시거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도, 선지자, 우선 사도, 선지자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는 교회의 파운데이션이며 파운데이션을 놓는 사람입니다. 신약 교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입니다. 주님이 기초 머릿돌이시고 코너스톤이시고 기초돌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일까요? 신약 선지자일까요? New Testament prophets.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것이고 사도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사도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선지자는 교회, 신약 교회의 기초를 놓아놓고 지금 계속해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떻게 되냐? 복음 전하는 자, 이반젤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번역할 때 전도사를 이반젤리스트 하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빌리 그레함 같은 분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은사는 한 가지만 아니고 두세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가운데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집사님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있느냐? 목사와 교사 혹은 목사적 교사. 사실은 이 목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죠? pastor라는 말이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와 교사를 합해 놓은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단어 아시죠? 목자, 교사, 스승사장. 이 선비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입니다. 목자. 사실은 목사는요, 오늘날 말하면 전문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목사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저기 목사라 되어 있지만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 저는 목자의 은사를 가졌기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어요. 교사의 은사를 주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 목자의 은사를 일반적으로 가진 분이 계십니다.
교인들 돌보는 일, 잘 케어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교사,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와 선지자는 창설직원이고, 우리 교회 헌법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는 창설직원입니다. 교회 파운데이션이니까 창설직원인데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목자와 선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죠? 9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는데요. 12절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무엇 하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다른 성도들을 prepare, equip, 준비시킨다. 요즘 말로 하면 훈련시킨다 하는 말입니다. 제자훈련인데, 제자훈련은 요즘 말하는 제자훈련 코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설교, 성경 공부, 신방, 권면,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주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책임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1년 52주일 주일 설교만 마음에 새기고 새겨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구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도에, 토요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훈련받는 일입니다. 준비되는 일입니다. 순모임에 참석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모임에만 꾸준히 참석해도 훈련이 되어서 성도로 구비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에 말하면 온전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열의를 가지고 주일 예배, 기도회 등에 참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을 또 확산시켜 갈 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연주일학 교사 또는 전도사님, 교육자들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를 구비시켜 온전케 하여서 그 이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온전하게 하여 뭐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도록 만든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요? 잘 말씀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해야 할 일을 깨달아서 뭐 한다고요? 좀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하는 것, 그래 하지 말고요. 뭐죠? 봉사의 일 뭐예요? 섬기도록.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뭔가 여러분 이렇게 훈련시켜 섬기세요 하면 섬기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섬김.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에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교회적인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서비스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동양 문화는요, 이 서열 문화입니다. 위계 질서 문화이기 때문에 섬김을 몸에 익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쓰인 말이 요즘도 그런 말을 쓰군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요즘도 그런 말을 쓴다고요. 중학생들도 선배 후배 따진다. 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중학생 1학년 2학년 무슨 그렇게 서열 따져가지고 막 기합 주고 막 거기도 중학생들 자기들끼리 존댓말 쓰고, 야 이게 신기하네. 그거 갈수록 더 강해지네. 이게 뭐 좋은 면에서 있어요. 존중하고 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이런 정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는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이해를 못해요. 가끔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여기 교인들하고 한국 교인들 좀 섞어놨으면 좋겠다. 왜냐하니까 여기는 뭐 목사님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저는 여러분 밥 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거기는 뭐 옛날에는 목사님들 상석에가 따로 드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데, 거기는 한국인은 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이건 뭐 어디에 뭐 있는지 없는지 뭐.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한국 교인하고 미국 교인 이 정신을 좀 섞어놨으면 좋겠다. 잘 알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보고 이제 오늘부터가 또 밥 차려주려고 걱정이 되네. 또 제 방에 가 사람 못 보게 해가지고 밥 가져가 드십시오 하면 그것도 곤란한데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이 한국의 이 과거에 말입니다. 이게 다 유교 문화에서 많이 나온 건데 유교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게 이 기독교 정신을 망치게 하는 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 가서 그걸 보니까요. 후배 선교사들에게 한국인의 방에 들어갈 때도요. 이 상석에 앉지 말고 반드시 말석에 앉아라. 물론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접 받으려면 상석에 먼저 가 있으면 눈치 없이 그냥 상석에 앉아 있다가 네 당신 자리 여기 아닌데 저리 가라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버릇없고 뭐예요? 그런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들이 상석에 절대로 앉지 말고 이 말석에 앉아라. 근데 방에 들어가면 어디가 상석인지 말석인지 모르잖아요. 방에 들어가면 어디 앉을까 지금? 말석에 앉아야 되는데 가르쳐 준 게 하나 있는데 갓이 걸려있는 곳은 상석이고 반대편은 말석이다. 이게 맞는가 봐요. 갓 알죠? 갓. 옛날 양반들이 쓰는 갓. 갓이 뒤쪽에 걸려있다. 그럼 그 자리가 상석이란 말이에요. 양반이 앉아가 갓 걸어놓으니까. 한국에도 보면 재밌는 게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정당이 파티 총재들이 연설하는 날이 있잖아요. 뭐 야당 여당의 총재가 연설할 때 재밌는 것은요. 그 방청석에 부인들이 오거든요. 군대 문화 그대로 있죠. 방청석 총재가 중간에 딱 앉고 그 주변에 기준을 해서 2인자, 3인자의 아내들이 쫙 앉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들도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고 있잖아요. 직장생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한국에서는 대접받을 분들이 부엌에 가가지고 지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실천하고 있죠. 섬겨야 된다고 해요.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섬김을 기뻐하시고 친히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섬겨서 그 목적이 뭐냐? 사실은 이제 1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내용이 길어서 이제 줄인 건데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왜 섬기느냐, 봉사하느냐, 왜냐고요? Build up the body of Christ. Build up the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겁니다. 건물 용어를, 건축 용어를 썼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성도는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 유형도 참 많다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제가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교인들 보면 먹거리형이 있어가 일할 때는 요리조리 빠지고 먹을 때는 손자락같이 달려드는 교인이 있고 자라목형 교인은요 집에서는 기고만장하는데 교회에서는 움츠려든다. 미꾸라지형 핑계대고 잘 빠져나간다. 마음이 찔린 분들은 그냥 생각하세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게 표현이 재밌어요. 재수 좋은 형. 빗자루를 방금 잡았는데 목사님이 와 칭찬하더라. 아직 지금까지 청소를 전향하는데 방금 빗자루를. 우리 청소하는 분 있죠. 마대 같은 거. 안 하다가 어떻게 잡았는데 지나가다가 목사님 만났어요. 아 수고하십니다. 이 충성파형이 있는데 이건 끝까지 봉사하는 거. 우리 충성파형이 되고 엔돌핀 현상, 엔돌핀이 팍팍 솟도록 그런 형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은사를 생각할 때 내가 은사가 뭐냐? 잠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은사가 뭐냐?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뭔가 하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고 싶다. 그럼 영적인 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다. 그 영적인 은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담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 굉장히 자꾸 부담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긴다. 은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구제의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찬양의 은사, 무엇인가를 잘 만들고 수리하는 은사, 각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묻어주면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대로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그 은사장에서 13장에서 딱 던지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4차 혁명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특출한 사람만 뽑아서 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교인이라면 노인분들도 돌아가실 때까지 쓰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의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쓰시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잘 섬기셔서 또 사역을 하셔서 주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